다니엘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내일이면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제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한 해 어쨌든 감사로, 마무리는 감사로 꼭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다 감사를 다 끌어오세요. 감사를 다 끌어오셔서 감사로 맞이하고, 또 이제 새롭게 열려질 새해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꿈에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여러분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계획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2024년도에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모아야지, 내가 집을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사 가야지,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내가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년에는 큰 기적의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전천후 신앙인이 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전천후 그런 말 많이 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상황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전천후 신앙, 변함없는 신앙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전천후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싹 돌아서고 싹 변하고 다른 길로 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우리 이런 것도 참 스스로 이렇게 나를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한 해는 이것들을 조금 더 훈련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빨간 것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온전해질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온전해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계셔요.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눈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나쁘다 뭐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가 기준을 삼냐면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6장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큰 환난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들도 이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8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사람들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뜻을 세웠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유대 사람들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출나고 똑똑하고 이런 청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왕 밑에 두고 그들로부터 지혜도 얻고 그들로부터 함께 이렇게 그들로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왕궁에 두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1장 4절에 볼게요. 곧 흠이 없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이런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근데 그들에게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제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 바벨론 언어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도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일본말 가르치고 우리말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이제 빼앗겼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을 가리키게 하고 이제 왕이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뜻을 정하여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의 음식들이 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다른 신들에게 이게 제사 드리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의 음식 대단한 거네. 왕이 먹는 포도주 대단한 걸 먹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한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건 또 뭐예요? 그들의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네,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그죠? 창세기 명령 그 이름 다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이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또는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은 그 앞에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그 명칭들이 다 들어가는 이름들이에요. 해석해 보면. 근데 그 이름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들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까지 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도 언어도 다 바뀌었죠. 언어도 바뀌었죠. 음식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들 이름도 싹 바뀌어버려요. 이런 상황에 지금 닥친 거예요. 이때 지금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8절, 아까 읽었던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사실은 목숨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3장, 6장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는 왕이 바뀌면서 큰 어마어마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바벨론에서. 만약에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굳혔어요. 또 6장에 가보면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굽히지 않고 그들은 매일 자기가 기도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항상 뜻을 정하여서 굽히지 않았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우리 믿음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세대가 악하잖아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시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앞에 내가 절대 그 뜻을 정하여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을 여러분 내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우실 수 있는, 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면 내가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내가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내가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왕이 그 음식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중간 지도자들, 환관장들이 만약 너희가 이거 안 먹으면 너희가 초췌해져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너희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를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 왕의 기름진 음식 우리 안 먹겠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시험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똑같이 먹은 다른 사람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초췌하고 우리가 메말라 있고 그래서 왕에게 질책을 받을 일이 생기면 당신 마음대로 하셔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내가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3장도 한번 볼까요? 3장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러 갈 때 악기가 울리고 막 절하러 갈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럼 좋겠다.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겠느냐 좀 이러는 거예요 왕이. 근데 여기서 자신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자신 잃어버리면 안 되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8절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는 깊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날 지켜주신다는 것. 그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찾아가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막 앞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찾았다면 그 뜻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굽히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장이 내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번쯤 그냥 한 번쯤 넘어가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 한 번쯤 그냥 무릎 꿇고 절한다고 하나님이 날 죽이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우리 믿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앞에 서는지 아니면 내가 굴복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셔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하나님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그보다 더 큰 내 목숨보다 귀한 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뭘 보신 거예요? 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움직이시고 믿음대로 일으키신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셔서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다. 그리고 다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당시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 다니엘이 그 조세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는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어떤 훈련이 되어서 내 몸에 무엇이 익혀져 있고 내 생각에 무엇이 익혀져 있는지가 딱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진짜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내 몸에 익혀진 대로, 내 몸에 익은 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전에 하신 대로. 계속 훈련되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게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런 경험들을, 훈련들을 계속 쌓아줘야 내게 정말 큰일을 당해도, 내가 큰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0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뭐에 따라서 가셨다고요? 습관에 따라서. 계속 훈련되어 있는. 잡초가 무성한 터도요, 내가 그 길로 계속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이 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습관은 무섭습니다. 우리 습관은 우리 인생을 바꿔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습관에 따르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쫓아가느냐? 이 작은 일 하나가 결국은 커져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그 청관이라는 기생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술 마시고 자주 이렇게 드나들었는데, 그것이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되게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안 가야지. 진짜 안 간다. 그리고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안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어느 날 말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말에서 말 타고 오는데 말에서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눈에서 딱 끼어보니까 그 청관의 숫집 앞에 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관이라는 기생은 그 앞에 나와서 막 환영하고 정말 오랜만에 왔으니까 얼마 만이라고 막 환영하고 막 그러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목을 치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도 습관이 이렇게 들어요. 말도 그렇게 습관이 드는데 한번 갔던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정말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되면 우리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것을 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 생각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